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하신 자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도가 그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너희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장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야.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죠? 결국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선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까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첫 부분은 아니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죠?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고넬료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고넬료, 믿어야 될 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 그죠? 그걸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나나 아볼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설득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나 아볼로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충분히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와 허물들이 날마다 고발당하고 발각되게 나 스스로에게 고발돼야 돼요. 남들이 내게 아무리 죄를 고발한다 해도 내가 아니라고 배째라고 이러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내 허물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죠? 그 긍휼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맞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에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여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눈물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내 아들 고생했다, 이렇게 딱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때, 아들로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뭐라 그러겠냐고요. 아, 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알 수도 미리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론적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다. 그럼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남들이 뭐라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남들이 볼 때 너는 그게 뭘 별로 힘들게 살지도 않았구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지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들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거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든 이별이든 뭐든지 간에 다 그냥 받아내고 감당해내고, 그 속에서 또 정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또한 배워가는 거고. 참,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이 맡은 일,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이 원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 거지? 부목사 시절에 자주 느꼈어요, 그걸. 그래서 막 신방도 가고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이 했어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면 원래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때 구제하는 일, 원래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구제하는 일이라고 해놨으니까 구제라고 하자고요. 자,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때 베드로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이 갈등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여서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네. 자, 그게 목회자들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규모들이 커지면서 목회자들이 그 존재 이유이며 목적과도 같은 그 기도와 말씀 사역이 성도 관리와 교회 정치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의 대소사에 신방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대소사에.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간의 그 권력 다툼, 긴장이 있어요. 그런 긴장들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런 긴장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또 교회 안에 각종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감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회사업까지,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성장 중심주의입니다. 성장 중심주의.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그 성장 중심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모으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말씀에 이끌려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거기에 맞게 건축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이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생략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게 될 때 교회는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진리가 증거되면 그 진리가 막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뭐 필요한 대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모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모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교회 성장 중심주의라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많이 모으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흔들리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를 고민함과 동시에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동시에 고민하게 돼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수만 명 되는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살짝 말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정확하게 3,000명이 안 나왔대요. 교회를.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예시를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시 진리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돼서 모이면 오케이. 또 그 복음이 증거돼서 흩어져도 오케이.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장의 목적이 되고 큰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옳게 증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건 목사들이건 성경 자체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고 더 독하게 말하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 영생, 구원 사실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모이는 곳에 와가지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게요. 말씀에 대한 무관심의 이면에는 그 지식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 그거.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또 나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고 또 나는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정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 그러한 지적 교만이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는 거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사들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설교라는 것이 그냥 다 아는 것 또한에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유명한 교회 있어요. 옛날에 그런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다 아는 건데, 어차피 다 아는 거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라고. 설교 시간에. 딱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야, 저런데도 몇만 명이 모인다고? 참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살짝만 보여주는 살짝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근데 다 알아요. 그 성경 공부 교재,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신학 서적에 이제 뭐 칼빈주의, 뭐 개혁 신학 그러면은 개혁 신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책들이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해석 뭐 이런 거, 이런 책들이에요. 아니 원전을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도 성경 공부 교재를 꽤나 많이 살펴봤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공부 교재 이거를 한 20권, 40권, 50권 공부했다 치자고요. 그게 성경도 아닌데. 그리고 다 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뭔가가 되어야 된다. 됨이거든요. 되어야 된다고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이게 됨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게 결부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됨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들었으면 그렇게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됨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 죽음을 수시로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나는 한 번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10절에서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에서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뭐냐면 날마다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이 고발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죄를 알고 몰랐던 죄도 깨닫고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죄를 영단번에 완전히 사해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망으로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았으면 그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알면서 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 교만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존재 목적마저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늘 자신의 존재 목적이 진리 수호와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목사도 뭐예요?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로서 목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리고
자신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막 진지하고 막 내 천자 기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말씀 앞에서는, 성경 앞에서는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질문들, 물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사역의 본질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세미나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잘 꼬시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 잘 써먹나, 이런 거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세미나 가면 결국 다 그거예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질문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한 게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목회자가 너무 잘 가르쳐줘서 안 하는 건지 질문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치는 질문 말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없다고요. 그러니 목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는 거고, 성도들도 질문이 없으니 뭐도 없어요. 답도 없는 거예요. 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들이 외연 확장에 힘쓰고 사실 계모임의 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아울러 우리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마땅히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라는 이 단어가 원래 접속사 후토스인데 그러므로예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원래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니까 앞에 있는 말들에 대한 결론인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뭐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앞에 말씀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하면서 그 사도들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너희가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딱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딱 그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능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능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이 목회자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 전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딱 그렇게 봐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서울인가? 서울에서는 목사님이 맞나? 서울에서는 뭐 목사님이 자기 가방 들고 장로님이 자기 가방 들고 다니고 뭐 전라도인가? 하여튼 그 어디서는 장로님이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고 대구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 들고 다닌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딱 그만큼 봐줘.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앞서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대단한 자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에 그냥 쓰임을 받는 자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해놓으니까 바울이 마치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에게 씨 뿌리고 물 주는 자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그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인데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너희가 믿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우리는 그냥 딱 그만큼이야.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딱 그만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 제가 예전에 자주 했는데 어디 종놈들이 주의 종 아유 아드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에 쓰시는 일꾼 딱 그 정도로 봐줘.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아. 제가 그때 설교 말씀드렸죠. 제목이 그거죠. 대단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는 딱 그 기능 그대로 그만큼으로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하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건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너무 과한 칭찬도 기분 나쁩니다. 그게 놀리는 것 같거든요. 네. 막 저보고 막 너무 잘생겼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 막 그렇게 막 오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놀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너무 과하게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게 보지도 말고 그냥 그 기능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대로 봐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전인데 한국교회의 리더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갖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그 비밀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뭔 비밀요? 꽁꽁 싸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그런 말씀들 들으면서 야, 저것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것도 모르나?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그게. 엉뚱한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보다 더 가깝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3명이 있는데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건, 얘는 모르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건 이 둘이 훨씬 더 친하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기만 아는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하고 쟤보단 더 친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뭔가를 느끼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느껴야 된대. 들어야 된대요. 응?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믿음과 그 느낌을 같은 선상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과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보다는 아는 것에 더 가까운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심어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달아라, 알아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 느껴라 이런 말들이 없어요. 뭘 느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그 느낌이라는 것이 믿음과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내 오감으로, 예? 촉각, 후각, 시각, 이런 걸로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감으로 느끼는 거래. 육감이라는 게 오감 밖에, 오감 말고 하나거든.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뭘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뜨겁게 찬송하다가 저기서 이제 선풍기 바람 한번 슉 회전해가지고 지나가면 와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되고 그 다음에 누림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비밀 같은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자랑하세요. 왜 그걸 숨겨 비밀을.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이라는 것, 하나님의 비밀, 아까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온 그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느낌을 바탕으로 한 그 신비주의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그 신비주의적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그냥 느낌을 기반으로 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지.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뭐가 신비주의적 요소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빛으로 심으신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며요.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 그 보배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확 깨닫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빛이, 그 지식이, 그 알미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지식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약한 때 강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그 개미라는 소설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개미의 그 페로몬을 연구를 해가지고 개미의 언어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과 개미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인간과 개미는 의사소통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인간 측에서 그 개미와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주가 쓸데없이 너무 크잖아요.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난 모르겠고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너무 커요. 외계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아니 너무 커요. 너무 커. 우주가. 아직도 계속 관측이 되고 있다니까. 새로운 그게. 너무 큰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덩치가 더 크다는 게 아니라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다는 건 내 손 안에 요게 들어갔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네요. 그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우주 밖으로 나가질 못했는데 근데 쓸데없이 너무 커요. 그건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진짜로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티끌같이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개미라는 소설 안에서는 인간이 페로몬을 연구를 해서 개미와 의사소통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개미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체의 영광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삼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상상과 추측과 느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개미와 소통하기 위하여 개미가 되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느낌으로만 알던 그 가짜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 나타내 주니까 인간들이 저건 아니야 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지, 너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감춰져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그 하나님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비밀. 그래서 2장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서도 6절 보시면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까지 구약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율법 안에, 성전 안에 비밀처럼 감춰놓고 계셨다.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겨줘. 먼저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기능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게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야 뭐예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들려주세요. 그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인데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스는 믿어야 할 것들, 그죠? 믿어야 할 것들이고, 그리고 피스토스는 내가 그걸 내가 믿게 되면 그 피스토스 이렇게 쓰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은 자, 그들에게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로이포이라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됐는데 남아있는. 그래서 2절을 똑바로 번역하면 그리고 남아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 지금 바울이, 이들이 자랑하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어요? 없어요. 아볼로는요? 아볼로도 없어요. 게바는요? 게바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냥 그들이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또 예루살렘 갔다가 뭐 세례 받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냥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야. 성도가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얻는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는 크게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빛을 비추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질문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도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볼 게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뭐 다들 바쁜 거 알겠는데 성도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성경이 생명책이라며요. 영생이 있다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열쇠가 이 성경이라며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해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해야 돼요. 목숨을 건다니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들고 파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먼저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에선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목회자 괴롭히지 마시고 좀 성경으로 괴롭히시라고요. 성경으로. 싸울 때만 찾아와. 그러지 마시고, 싸울 때만 찾아오지 마시고, 이메일을 보내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성도들은 그래도 좀 그렇게 많이 똑똑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 궁금해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나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느낌적인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여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우리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구나라는 그 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을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가를 확인해 가면서 야 진짜였네, 진짜 모를 때는 이렇게 봤는데 알고 나니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하는 재미예요. 기억하셔서 정말로 저는 늘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만 40분 50분씩 설교하면서 괴롭히지만 성도들도 목사를 좀 괴롭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로 질문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